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들은 것처럼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붙잡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요 대학 제자입니다. 그 대학 제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신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는 선포가 되고 있고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잡히는 그 말씀이 전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성이고 여러분들에게만 준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밀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율법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통 율법을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의무로 지킬 뿐이고요.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어려움 올 때 기도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일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지만 주야라는 거는 그냥 평상시라는 뜻이거든요. 평상시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게 생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가장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영적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뭐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즐거운 상태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법이 즐거운 상태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상태고 당연한 상태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그리고 다시 발견되는 대학제자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기 전에 기도 이전에 인간의 근본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인간의 근본 상태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 상태였고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 아래에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즉 기도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근본의 상태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원래는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망대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시지만 원래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요 빛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파수꾼이요라고 하는 그 응답의 말씀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 인간의 근본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탄의 망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운명이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망대가 어떤 것인지 17가지의 그 내용을 또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망대를 세우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내용, 여러분들은 대학 제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나만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사단이 쳐놓은 그 틀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천 년 전부터 현재 주후 2000년이 된 지금 시점까지도 절대 사람들은 우상 종교 귀신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넷플릭스에서 히트치는 그런 작품들도 또 실제 아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든 문화적인 내용들도 다 이 속에서 전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무 속에서 발버둥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전략,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사탄의 망대를 만들고 있고, 또 사탄은 이미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의 역할이고요. 이미 현장에 견고한 진을 깔아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닌 유대인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만든 율법과 전통과 규례 속에서 계속 갇히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시간 사탄의 역할 그리고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데 자기가 신노릇을 하는 그 전략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흑암 속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보고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요, 스스로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물질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평생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살 수밖에 없고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그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운명의 올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근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응답이
내게 최고의 응답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선물과 응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의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가 더 의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어쩌면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은혜를 잊기 전에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고,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라고 자랑하는 사람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내용이죠.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그 전통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물을 바친다라고 고르반을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 제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원래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키워주신 만큼 은혜를 보답하는 게 자식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뻔히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상태인데도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그 재물들까지 고르반을 딱 선언을 해버리면은 부모님이 그 재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냥 부양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르반이라고 딱 외치고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돈 세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보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오기를 왜 당신과 제자들은 그렇게 율법 안 지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있냐? 당장의 부모님도 공경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13절인가요? 그 13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예언했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게 딱 너희들에게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지 않았냐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특히 이 기도의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금식기도 한 3일 정도 한 친구가 저보고 딱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 금식 3일 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금식을 3주 했습니다. 그거를 2번 했어요. 40일이죠. 그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피토랑 피 오줌까지 싸게 되더라고요. 겁나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보다 처절하게 기도했으니까, 그때가 나이도 24인가 그랬거든요. 처절하게 나는 기도해봤으니까 네가 금식 3일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봤으니까 너 기도 더 해. 나처럼 기도하면은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왜 금식을 합니까?
내 의식주 답이 안 되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의식주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밥 굽는 것 때문에 힘 빠질 만큼 난 진짜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인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기를 정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심정으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자랑과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근본을 안다면, 진짜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절대 불가능을 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절대 불가능, 운명이 뭔지 알고 사탄이 뭔지 알고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근본이 뭔지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니까 그 WRC의 어떤 대학 리더, 청년 리더 역할하는 청년을 만났거든요. 솔직하게 서로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지교에 쉽지 않다. 지속도 어렵고 전도학교 지속은 우리 애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말 기도뿐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또 어떤 사역자분을 만나고 또 안 되는 얘기를 조금 했어요.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주일에 내향형 인간이니까 겉으로 터뜨리진 않고 이제 속으로 터져가지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혼자 하나님을 딱 바라봤거든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능한 사역자라고, 왜 내게 이런 시간표가 왔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메시지는 부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거와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근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하냐? 그리고 살리는 복음이 네 능력으로 사람 살리냐? 아니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냐? 사람이 살아나는데, 장소가 살아나는데 너에게 있냐 아니면 나에게 있냐? 아까 드린 찬양, 아까 하나님께 영광 드린 찬양처럼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말한 겁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내용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내가 스스로 기도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복음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 근본 회복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응답이고 은혜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발견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본 회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근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답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분명한 복음과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 근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재창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냥 알게 되고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서는 재창조의 역사로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아, 나는 옛날에 기도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재창조됐습니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속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신,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끄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대학 제자로서 정말 이 근본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회복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소위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니면은 당연히 그건 안 되니까 조금 율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해. 딱 그 두 의견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죄를 사하고 저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있으며,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지키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닌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워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생활, 그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방종하면서 쾌락대로 살고 아니면은 진짜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정말 내 의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둘 다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누림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우리의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이 말씀이 행복하고 얼마나 이 기도 속에서 감사했던지, 죽음이 확정된 순간 속에서도 창문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를 알았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박살이 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절대불가능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어떤 구원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연히 기도가 누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불가능이 뭔지 알았고, 왜 인간에게 반드시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이미 알았고, 왜 인간은 복음 안에서만 재창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생활화, 즉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안 정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근데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끊임없이 안 되니까 또 도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아예 매사 모든 것에 매시 항상 그리고 매일 말 그대로 매일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자 때 아는 것이죠.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은 실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0%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발견되고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고 현장을 통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라고 했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현장을 볼 때 내 힘으로 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300%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300%가 이제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보면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질문하는 게 생활화가 되겠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만나게 했습니까? 내 과정은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왜? 내가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요. 물어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물어보는 게 너무 안전하고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물어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캠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참된 망대로 서게 되고 참된 망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망대가 뭡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망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절대 가능에 답주는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복음만 참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망대란 참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랑과 현장을 그리고 당장에 나부터 살리는 게 참된 망대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이란 무엇인지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는데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하고 살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 충만한 대학제자 시향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의 의를 의존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닌 모든 것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아가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품는 기도로서 여정과 이정표로 인도받는 대학제자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